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앞에 본문은 주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내란 속에 피의자가 체포되고 지난 밤사이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큰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아마 이 일이 아무튼 인류 역사에 긍정적이고 좋은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권력에 빨대를 꽂고 사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주술과 망상에 빠진 지도자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의자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지지자를 선동해서 마침내 폭동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의 성을 온전히 수축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거룩한 삶을 실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간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또 빛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면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의 늪에 빠지면 평생 공들인 신앙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돈벌이 수단으로 유튜브를 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을 마비시키는 세력들이 특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과 또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때를 위해서 기록해 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안주하기보다는 삶의 변화를 희망하며 살아가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또 변하기는 변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주현 후 두 번째 주일 성서일과의 주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며 신령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제1독서 구약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히브리어로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와 또 결혼한 여인 뿔라라고 부르시면서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반겨주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제2독서 서신서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는데,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먼저 예수가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또한 공동체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3독서 복음서의 본문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내 보이신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내용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죠. 지난번에. 그 직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다가 상주, 향유, 포도원, 농부로 전향했던 이현경 청년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지난 봄부터 그 낯선 곳에서 그저 30대가 되도록 먹어만 보았던 그런 포도 농사를 배워가면서 직접 해보고는 뭐 많이 배웠고 보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다고,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농으로 지은 포도, 그리고 그것을 또 자연적으로 발효를 해서 만든 향유 포도주 한 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에 사용했으면 해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저도 그걸 받아들고 말로 다 표현은 못했지만 거의 한 해 동안 그가 겪었을 법한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울컥했어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청년의 수고와 땀이 고스란히 담긴 그 피 같은 포도주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포도주 한 병을 받아들고 나중에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 해 동안 포도 농장에서 값진 노동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인생의 지경이 넓고 깊어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물은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를 악어의 눈물이라 하죠. 눈물은
쥐어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자들이 그렇듯이 가짜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으로 흘리는 땀은 정직하죠. 노동으로 흘리는 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그 노동을 통해서 배웠을 인생의 깊은 의미와 가치들을 가지고 앞으로 더 멋진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포도주 이야기라 방금 이영경 형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7번의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 나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7가지의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7개의 표적들은 7개의 에고 에이미 그 선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증 또는 예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표적, 오늘 세번역에서는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기적과는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하죠. 이렇게 뭔가 달라진 어떤 희한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 자체를 중요하게 보지만 표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이 표적,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징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같이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에 앞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앞장면.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죠. 이 가나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나사렛 난 이후에 자란 곳이기도 하고요. 활동하던 곳인데 이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 하나로 결합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유대인의 잔치, 유대인의 결혼은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혼인을 원하는 남성이 여성의 부모를 먼저 찾아갑니다. 여성의 부모에게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평생,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혼인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신랑이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떠나기 직전에 여성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겠지만
또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선물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뭘 하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는 거죠.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이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또 신랑이 신부 집을 다시 찾아가는 날이 바로 혼인 예식하는 날인 것이죠. 이 날짜는 신랑의 부모가 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팔, 쇼파르라고 부르는데 뿔나팔을 불어대면서 신랑이 왔다는 것을 온 동네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온 후에 저녁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가고요. 또 신랑과 신부는 혼인잔치 날에 하나님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날을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그 다음에 이제 베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주위에를 7바퀴를 도는 또 예식이 있고, 또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또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낭독한 후에 신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인 서약서인 거죠. 이 케투바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신부에 대한 신랑의 의무를 거기에 밝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케투바 낭독이 끝난 후에 축복과 또 기도가 되는 키두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 포도주를 마시고 7가지 축복을 암송한다고 그럽니다. 혼인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시부리인들의 결혼식을 이제 본 적이 없고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형식과 예를 갖춰서 결혼식이, 혼인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른 후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신랑의 친구들에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혼인잔치는 무려 7일간 계속되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가끔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한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죠. 혼주에게. 그런데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었고, 그런데 반드시 그 잔치상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만 한참 달아올랐는데, 기분 좋은데 뭔가 빠지면 흥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이 깨졌고 또 기쁨도 사라지겠죠. 잔치는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잔치가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더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혼주에게 말을 하지 않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잔치가 있는 삶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 잔치집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여자여 그런데 되게 불경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어머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피하죠. 걔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의 영역이고 내가 손님으로서 주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예수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얘기에 대꾸도 하지 않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진정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물론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 이런 의미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잔치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 항아리를 땅에 묻어놓고 목욕을 하거나 손발을 씻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미크바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가나 혼인잔치 집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기에 있는 지금은 이제 예배당을 지어놓고 기념 예배당이 있죠.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6개가 이 잔치집에 놓여 있었죠. 이 돌 항아리는 적어도 물 2-3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 6개면 뭐 정확히 누가 재본 건 아니겠지만 500에서 750리터쯤 될 거라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한 내용이 있더군요. 자,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일꾼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이 담긴 이 항아리는 생명이 없는, 잔치가 없는, 율법만 강조하는 차가운 냉랭한 유대 전통을 상징한다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이필찬 소장,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를 지낸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정결케 하는 유대인의 의식을 위한 6 돌 항아리에 채워졌던 물은 포도주와는 대조적으로 옛시대로 특징 지어진다. 이 물은 무생명, 무의미, 그리고 무기력함을 함의한다. 그것을 뜻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물과 같은 옛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담긴 이 항아리는 아직은 포도주가 이제
되기 전에 그 상태잖아요. 그것은 유대 전통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 거기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그런 상태. 그래서 예수를 잔치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예수는 잔치의 회복을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이제는 물이 채워진 다음에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잔치가 없는 이 냉랭한 세상을 잔치가 있고 흥과 기쁨이 있는 세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잔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중단되었던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죠.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부으라고 하셨고 이제는 떠다 주라고 하셨었고 그 과정들을 낱낱이 본 사람들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아마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서 주어서 기분 좋게 마시고 잔치를 즐기다가 이제 술이 취하면 덜 맛있는 그런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인데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누가 했어요? 신랑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혼주의 포도주보다 뒤에 나온 예수님의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또한 그를 믿게 됐죠.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이온, 사인 또는 신호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호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우리의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우리를 향한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신 그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징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당시에 맥빠진 유대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약 6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마도 기독교도 유대교 못지않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는 있었으나 박해를 거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유대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는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영지주의가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기독교에도 점점 시들시들할 때였다는 거죠. 그때 요한은 이 표징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에 생명,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도 식어졌던 그 모습,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기쁨을 상실한 시대, 흥이 깨진 예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고 기쁨을 솟아나게 하시려고, 진짜 잔치가 잔치답게 하시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포도주를 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은 하등에 쓰잘데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뭘 한답시고 자꾸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엎어놓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과 경멸의 말들이 서슴없이 들려옵니다. 이념과 선동의 아우성 소리가 가득하고요. 경쟁과 분열로 치닫고 있죠.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가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세속적 가치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교회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고 더 이상 줄 포도주가 없다고 빈정거리는, 비판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평화가 없고 생명이 없는 종교, 기쁨이 없는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 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선물로 받은 은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리고 어디에 쓰고 있는가?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잘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어떤 은사를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그것은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되지만 그것은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값지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길은 단지 주님의 일에 길은, 인생이 되는 길은 단지 주님의 일에 우리 자신의 생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딜 가나 기쁨을 솟아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요, 남아있는 작은 기쁨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고약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우리 샘터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딜 가나 아주 정말 꺼져가는 그 자그마한 기쁨의 불씨를 살려서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기쁨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그 학생에 의하면 기쁨은 온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기를, 온 몸에 있는 그 기를 뿜어내는 뿜어내는 것이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 그 기를 뿜어내는 게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예, 올 한 해에 참 우리가 지난 연말과 연초에 참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하게 되고 아주. 예,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운을 뿜어내서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또 이웃들,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가정과 공동체에 기쁨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